말씀으로 성전을 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복음 2장 13절서부터 22절까지 성전 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탑스타 반열에 이렇게 오르게 된 거죠. 예. 저 사람이 누구인가? 예. 그때서부터 소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그냥 떠들썩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마 조국 씨처럼 신문 지면에 그냥 몇 달 동안 이렇게 오르내리는 아주 탑스타가 된 거예요. 이 5월절 첫 번째 2월절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 그 표적을 너 표적을 보여라 하는데, 내가 3일 만에 이 성이 헐라 3일 일으킨다. 그때는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게 그렇구나. 그리고 성경과 예수를 믿었더라. 믿음이 아주 중요한 표적으로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중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 그 표적의 대목 중 하나는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신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 민족의 신앙 정체성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다. 그리고 내가 유대교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이 신앙 정체성이 아주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된 첫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 성전이 재건되었죠. 그리고 제2성전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출발하는 이 첫 그 6월절 46년 동안, 오늘 보면 46년 동안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이 완성된 그 성전이 전체가 재건되었죠. 근데 완성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솔로몬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을 때 그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뭐 하는 겁니까? 재건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서, 느헤미야서, 학개, 하박국 다, 예레미야도 이 성전 재건에, 에스겔 다 성전 재건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냐면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근데 자기 신앙의 근간이고 뿌리인 성전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그들이 먼저 성전을 재건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 성전이 한 BC 200년경에 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돼지 피를 바르고 막 신상을 갖다가 거기다가 얹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이면 처참한 그런 파괴를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원래 두로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종교 심성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중요한 성전이다. 그래서 46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이게 30대 시절 예수님 16년 전서부터 헤롯 땅이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 간 거예요. 46년에 딱 그 성전이 이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엄청 크게 졌거든요. 그때. 수룹바벨 성전은요, 재건한 성전은 아주 초가집 같아요.
근데 이 헤롯 왕이 진 성전은 옛날 솔로몬 성전의 그 버금가는 그런 크기로 전해가지고 야 이제 메시아가 오는가, 성전이 완공이 되면 메시아가 온다고 그때 생각했거든. 그 성전은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그래 우리가 좀 힘들고 로마에 눌려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깊이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더 진정성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릴까, 이런 생각에 너무너무 기뻐했던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이용했어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뭘 합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는 장사를 해요. 장사. 그들의 종교성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수단의 목적을 바꿔버려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장사를, 예수님 너무너무 분통이 터뜨려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전 하나 열심히 그냥.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자기 돈줄이 돈줄. 자기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근간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성전에 있어요. 근데 그걸 헐고 무너뜨린다. 이러니까는 큰 난리가 나는 거죠.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탑 뉴스에 오르는 거죠. 아주 갑자기 유명이 되는 거죠. 갑자기.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영광스러운 상징이 또다시 소위 종교적 폭리 그리고 형식적 제사로 이게 타락되어져가는 그런 장소가 되어져요. 타락의 장소가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14절에서부터 이하에 볼 수가 있어요. 16절까지. 나라를 빼앗겼고 종교의 자유가 없으며 민족적으로도 아주 눌린 가운데서 오직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아주 열심 있는 제사, 성전을 근거한 열심 있는 제사뿐이었는데 이것을 제사장들이 이용해서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수단이 목적을 그냥 완전히 배신해서 목적이 완전히 그냥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고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는 건데 이 목적이 뭐로 바뀌었어요? 제사장들이 돈벌이로 바뀌어버려요. 교회도요. 늘 이 교회 중직들, 목회자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데 이게 동네 노타리 클럽이 돼. 그리고 사교잖아요. 하나님 큰 교회들 보면은 제가 가까이 있을 때 보니까 이게 교회인지 이게 노타리 클럽인지 감이 안 잡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골프 동호회인지 그게 감이 안 잡아요. 하나님은 그런 성전 다 헐어버린다. 다 헐라. 우리 주님께서 그런 성전을 헐라. 그거는 성전이 아니다. 이거 목적 자체가 잘못됐다. 목적 자체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성전을 헐라. 성전 파괴이고 성전이 예고된 파괴. 이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그런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를 드러내는 분명한 표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성전이 지어진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그때 요한계시록은 멸망에 뭐한 것이요? 가증한 것이 어디에서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누가 가까이 왔음을 알라? 인자가 가까이 왔음을 알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 제3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준비를 다 했고 여차는 거기서.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 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던 주의 임재가 가까웠구나. 주의 임재가. 철저히 하나님의 그 성전을 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회복할 그 주님 2000년 전에 그 회복하셨던 그 주님의 몸이 다시 어디 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성전 위에 오신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또 요한계시록 또 바울의 서신서들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런 그 주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부분들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과격한 성전 행동은 사실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성전 정화 사건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의미, 표적의 의미, 헐라 내가 3일에 다시 짓는다, 내 몸으로 짓는다.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이 표적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위한 참 예배의 회복자시다. 내가 참 예배의 회복자. 지금 성전에 예배 드려야 되는 곳이 됐는데 뭐가 됐어요?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해요. 돈벌이 수단으로. 이게 노타리크로 유지하는 그 수단으로 사용돼요. 인간의 어떤 욕망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요. 근데 그게 아니다. 내가 성전의 참된 의미를 뭐 하는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성전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분의 위로, 그분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지음받은 영적인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성전의 본래의 의미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본래 성전의 의미로 되돌아갈 것이다. 근데 그 성전을 이 건물 성전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께서 소위 몸 성전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깨달았어요. 우리가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로 크게 구분됐습니다. 성소가 있고, 원래는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죠. 밖에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 있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 그런데 사람의 몸, 사람의 인격이 이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몸과 혼과 영으로 나누어지죠. 이 인격의 지성소인 영 안에 법궤,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듯이 그 영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몸과 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지성소 안에 영으로, 그 영을 누가 터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터치하는 거예요. 그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 주와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는 죽었던 몸이, 그러니까 몸과 혼은 있는데 영은 죽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이 거듭나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 안에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가 말씀하시듯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그런 성전을 누구를 통해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게 참 예배가 될 것이다. 이게 참 예배. 지금 건물이 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몸으로 첫 번째 성전은 사람이 두들겨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 두 번째 그건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몸을 희생해서 만드신 성전.
그 안에 내가 뭐 하겠다니까?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몸, 삶을 성전의 대체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킨다. 3일 동안 다시 일으킨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인격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재물이나 성전이나 그 어떤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주 앞에서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진 성전이 이게 참 성전이다. 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지음받은 영적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런 그 진실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오직 거룩한 그리고 깨끗한 봉사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만나려는 전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뭐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단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왜 성전을 만드셨는가?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눈과 귀를 어디에 두시기 위해서요? 우리 안에 두시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보내라 새기라 마음판에. 그럼 주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재단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3일 동안 이 성전을 일으킨다.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된 성전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성전된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영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